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더 이상 주님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면서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심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소망이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또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현실로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오늘 성경이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27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야만 하는데 너무 길어서 한 부분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27장을 다 펴놓고 따라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 가시는 방법이 참으로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에 성취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 통로가 아닌,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지식을 뛰어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그 고통, 현실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소아시아 해안을 거치면서 화물을 내리고 사람들을 싣고 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아시아 해변을 거쳐서 우루기아라고 하는 무라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는데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나 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배가 거기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큰 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배를 타고 가는 2주간 14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들 이루어지는 과정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극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더디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행선하기에 위태하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충고는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가 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주, 배 주인이죠. 이 선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페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동하자고, 겨울을 지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페닉스는 크레테 섬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미항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미항보다가 훨씬 더 큰 도시, 모든 면에 있어서 겨울을 나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선주가 그렇게 하고자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에는 엄청난 화물이 적재되어져 있었고 그 많은 화물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 머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군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장은 선주가 돈을 주니까 선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이 미항이라고 하는 좁은 곳, 작은 곳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보다는 페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좀 편하고 안락하게 겨울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묵살되고 만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가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생각 때문에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뜨이는 대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든 미궁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는 8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8,000km에 이르는 대륙을 단 20만 명의 기마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정복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태무진이라 불리우는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몽골은 세상에서 가장 동떨어진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몽골을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 징기스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한동안 징기스칸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매일매일 하는 나의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른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합쳐서 200만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수 없었지만은 남의 귀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내 밖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기스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문제점, 나의 약점, 내가 부족해 여기는 것, 나의 능력 현실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산이 내 자신이 아닌가 반문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내 고집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좁아터진 편협한 관념이 나를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었더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이 보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그 판단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행선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얼마 못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구명보트를 잡아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줄로 선체를 감아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야만 했다고 그랬어요.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 넘어지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19절에 보니까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까지 다 내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1977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친구들과 같이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8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맨 생전 처음 배를 타고 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친구들과 같이 배전에서 기타를 치면서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2시간을 갔습니다. 이제 망망대해가 나타나고 바람이 슬슬 일기 시작하더니 이 배가 롤링에 피칭에 아주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배에서 시스크를 앓으면서 12번을 토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아주 뭐 그냥 노란 그런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데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워서 시체처럼 꼼짝달싹 없이 남은 6시간을 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남은 시간 한순간에 그렇게 뒤바뀌더라고요. 오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음식 하나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절망만이 앞을 가리우고 있었고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 이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시작이었을 따름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좀 외쳐보실까요? 나는 조금 더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간도 아니고 2주간 14일 동안 광풍이 대작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안심하라, 우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믿기워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또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원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일,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인생의 기반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그 낭패에 직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질 기미마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둡고 캄캄한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내가 가는 남은 인생의 여정길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보듬어 안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낭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낭패감이 없었겠습니까? 두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풍랑 가운데서 그의 마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했어요.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아우성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배가 육지에 가까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고 다시 재어보니까 15길이었습니다. 배에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은, 뱃사람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보트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오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에 직면하면 있던 신앙마저 없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이 음모를 알아차리게 돼요.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려서 구명보트를 다 끊어버립니다.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제 풍랑이 지나가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구원하여 그들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34절에 바울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머리트럭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기를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38절에 보니 배불리 먹습니다. 배가 이제 육지에 대고 헤엄쳐 상륙해서 4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며 그는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 생각 거기에 우리 자신을 메어 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꿈, 그분이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간적인 판단, 우리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행로가 결단코 쉽지 않고 평탄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때인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